오늘 저기 자료 하나 나눠드렸죠.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이 자료는 여러분도 이게 눈 감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림처럼 떠오르죠. 이 그림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뇌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지금 민수기는 맨 밑에 꼭지점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람광야까지. 여기가 이제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다베라라는 곳이 있죠.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이 있고 오늘 나누게 될 이 하세론 그 지역도 있게 되죠. 그럼 말씀을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간지 얼마 됐다고? 다베라에서 원망, 불평 여기 써 있죠. 기브론 핫다와에서 또 탐욕 때문에 원망, 또 하세론에서는 또 모세를 또 비방하는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9세대들은 천국을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왜? 그들은 겉은 멀쩡하잖아. 그런데 그들의 안에는 불평, 불만, 원망, 즉 여러분 천국은 겉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신세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 38년 동안 속사람 변화시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럼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긴대.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야. 그래야 거기 능력이 나타나.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야.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속사람이 강력해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홍해 건넜다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그러지. 예수님도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뭐라 그러셔요? 적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간대요. 넓은 길이라는 게 뭘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도 세례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줌마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냐고. 천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 모으신댔어. 다 부활해가지고 타작마당에 모으셔서 하나님이 기질하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신다.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 같으니 그물에 걸렸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좋은 고기는 곳간에 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린대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셔서 뭐라 그래?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잖아요. 그 분명히 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을 보인 거야. 본보기로 한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오답이 있잖아. 오답 노트로 오답을 알려줬는데도 굳이 왜 오답을 쓰냐는 얘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정답 알려주셨잖아. 너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천국 가서도 영광 얻을 법 다 정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굳이 오답을 찍으며 갈 필요는 뭐가 있냐. 그걸 왜 이글에 갈까? 죄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도 죄의 권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보세요. 맨날 죄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냥 죄가 유혹하는 대로 다 살다가 천국 가면 뭐가 기쁘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승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믿음 지키면서 천국 딱 가면 얼마나 기쁠 거야. 야, 하나님 은혜다.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잘했구나. 이 천국이 있고 이 영광이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나라가 다 있는데, 야, 내가 이 세상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여기 지도에 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정말 여러분 그 땅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내세는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씩 지키며 나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 믿음도 더 강력해져.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아. 세상 사람이 비가 불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해도 뿌리가 말씀이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온 백성 바로들 다 그래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료를 잘 보심으로 가끔 한번 보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대충 살면 되지 뭐 두렵고 떨림으로까지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지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죄의 유혹이 크냐. 죄도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 누리도록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물러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 지키고 가정을 마음에 품고 모세처럼 그래서 꼭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주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딱지가 않도록 해드려야죠. 딱지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반복하는 게 너희에겐 안전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니까. 이상하게 일이 되어가. 정말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아까 그 지도에도 나와 있죠. 다베라에서는 원망,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만나에 실증나서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탐욕이 어디서 시작됐다? 무리 안에 섞여 있는 소수의 민족에게서 섞여났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작아. 여러분 가룟유다에게도 예수님 팔 생각만 넣어준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자라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끔가다 입에 입버릇처럼 이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저거 자꾸 저렇게 되다가는 일 나는데, 자꾸 저렇게 말 심다가는 말대로 되는데 영락 없는 거예요. 말대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탐욕이 이 다른 인종들이 품은 탐욕을 이걸 조금 여러분 이제 절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스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 탐욕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축소해. 그리고 여러분 탐욕은 부풀려. 정말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을 왜 가라 하십니까? 나를 향하여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그 사역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자기에게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 옆에 고백하는 거지. 내가 이거 왜 나에게 이거 잘못된 거고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나쁜 거고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야. 애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하고는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주냐는 거예요. 이 백성이 원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백성을 선동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충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 불평인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은 죽는 길로 가는 거고 모세가 한 불평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치근함이 드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 어려울 때 있어. 이것을 세상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안 준다고 백성하고 여러분 데모하듯이 여러분 무슨 집단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 고기 안 주면 하나님 우리 애굽 돌아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색깔이 틀리는 거야. 한 사람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멸시했다, 원어에는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한 달 동안 질리게 먹이겠다. 그런데요, 이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수한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생각해요.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 그 말씀과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람은 안 변해. 항상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야. 그걸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일꾼이 되든 여러분 누구든 다 좋은 말은 해. 그러나 그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삶은 여러분 그들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야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죠.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는데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즉 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이같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다 믿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그냥 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 광야의 9세대들이 넘어지잖아.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걸 모르겠어.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실족하는 일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들에게 저는 다 오픈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또 뭐 셀을 맡고 있던 여러분이 무슨 팀을 맡고 있던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세우고자 하나의 지도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조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때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 사람 찾아가서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없다니까. 기도하셔야 돼. 정말 기도하셔야 거기 역사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다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와. 다 내 가슴에 꽂히는 화살대. 그걸 왜 어리석게 그런 행동을 해요. 오히려 복을 빌라니까. 복을 빚는 거는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나한테 와.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삶을 사시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해보면 재밌어. 해보면 재밌다니. 진짜 와. 그게 복도 화도 같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모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잖아. 그가 비록 불평하고 불만해도 그는 하나님을 걱정하잖아. 하나님 한 달을 먹이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물고기를 잡은들 이거 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해.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하는 걸 내게 보일게. 여러분 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걱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갖다 애굽을 추억하면서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러시면 우리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렇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가나안 땅까지 예비했는데 그들의 탐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야.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엄청난 한 사람에게 약 2,000리터의 고기를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페트병 여러분 한 1,500개가 쌓여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당. 그것을 다 쌓아놓고 그 고기를 딱 입술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기 속의 무덤 속에서 그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지. 탐욕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도 있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탐욕들이 있잖아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욕심과 함께 죽게 된다는 거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탐욕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에게 나갈 줄은 몰라. 자꾸 모아드릴 줄 알아도 나갈 줄은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탐욕과 함께 마지막에는 그 탐욕의 무덤 속에서 죽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기브롯 핫다와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더 주시면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왜 탐욕이라는 게 우상 숭배와 같아. 한번 여러분 그 탐욕의 마음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고기가 그들의 신이 되어서 고기 무덤 속에서 고기 한쪽 먹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저 과제 자료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가 있죠. 거기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걸 보시고, 그럼 다음에 어디예요? 하세롯이라는 거죠. 하세롯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그 앞에 지도에도 있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건이요 설득력이 있어. 그게 보면은 그 정도 비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절 12장 1절. 모세가 비방하니라.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함께 가다가 출애굽했던 이방인들이야. 잡족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한 명인데
구스 여인은 에디오피아 여인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는데 이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누나와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죠. 미사가 여기서 또 대항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십보라가 죽고 나서 이방 여인 그것도 흑인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교인이 한 수천 명이 있어. 수천 명이 있는 제법 큰 교회야.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재혼을 하겠다는데 다문화 가정에 있는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이런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버리신 거야. 그럼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계실까?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가셨구나.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뭐라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여인 딱 다수 목사님이 딱 결혼을 했어.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사모님하고 여러분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섬길까? 천만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되는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몰라.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고 사자야. 우리 같으면 재혼 자체도 반대했을 거야. 만약에 정해야 되신다면 가문도 보고 학력도 보고 지위도 보고 뭐 청빙위원회 만들듯이 사모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것하고 뭐 이렇게 막 하실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 같은 지도자인데 수천 명만 되는 교회만 해도 아마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 많아.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고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고 창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룻은 모함 연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 여러분 다윗과 음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러분 흠이 있어. 부정한 여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 좀 깨끗하고 뭐 전통 있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뭐 핏줄 좋은 그런 가문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그 가문을 통하여 오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해석은 이 하세롯의 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좀 해석해 보자고요. 복된 소식 구원의 관계 안에서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반대 예상하지 못했을까? 모세 지도자잖아요. 탁월한 여러분 지도자 아니에요. 이 백성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인데 내가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을 내가 재혼을 해서 데려오면 그들이 반대하겠다 안 하겠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왜 몰랐겠어요. 저라도 아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자고요. 구스 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구스 여인 입장에서만 보자고. 구스 여인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모세가 와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구스 여인이 감히 얘기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스 여인 입장에서는 복음이죠. 구원 아니에요. 신분과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자격이 있냐고. 진짜 천국 가면 천군 천사들 있고 여러분 많은 천국 백성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래. 여러분이 그 자격이 되겠냐고.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모세나 구스 여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나 나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야.
뭐가 달라요?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이제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한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풍습이 하나 있어. 신부에게 지참금으로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청혼을 하고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여인은 암소 한 마리. 좀 여러분 거기서 인기 있고 아름다운 여인은 암소 두 마리를 주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암소 세 마리를 받은 여인은 딱 2명밖에 없었대. 그런데 추장이 암소 9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을 데려오길래 암소 9마리를 데려가는가?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 마을의 마을의 여러분 최고의 여인이 탄생하는 축제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청혼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야. 가난한 노인의 딸인 거야.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그 부친도 나이 많은 노인이고 그 집에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처럼 앞으로 추장의 아들이고 추장이 될 사람인데 저처럼 어리석은 청혼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날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세월이 지나서 그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아들이 추장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정말 지적이고 아름답고 교양 있고 마을을 잘 살펴보는 사람들 살펴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전에 봤던 별 볼 일 없고 못생겼던 여러분 그 여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그 여인이지만 추장의 아들이 암소 9마리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자 그 여인이 암소 9마리의 가치 있는 여자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소를 9마리나 받은 여자라는 거지. 그 가치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함부로 살게도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영복과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냐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과는 하나님 앞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도토리 세계에서는 도토리도 여러분 키를 잴 거야. 개미들도 자기의 혈통을 따질 거고 자기의 힘과 크기를 따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볼 때 개미가 크고 작은 게 보여요? 어떤 게 힘이 세겠다 적겠다 보여요? 어떤 게 이쁘고 어떤 게 이쁘고 못생겼겠다가 보이냐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택한 것이 귀중한 거야. 많은 도토리 중에서도 우리가 택한 게 귀한 거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자료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리나라는 텃세가 심한 나라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소수의 사람도 소수민족들 오면
굉장히 여러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을 안 겪었을까? 많이 겪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지고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수치, 모욕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서 살았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구스 여인 흑인과. 모세가 백성들이 밤대할 걸 몰랐을까요? 제 말씀에 저라도 알아. 그 정도는. 저 같은 우둔한 머리도 이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세 자체도 꺼려야 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니까 너가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 그리고 너가 그 마음을 한번 맛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도 한번 가져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호세아에게 선지자예요. 근데 간음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해. 이 백성들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에게 저는 만약 제가 모세 입장이면 제가 거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내 체면도 있지. 하나님 어떻게 이방 여인도 그것도 흑인 여인을 받아들여서 결혼하라 하세요. 저는 이것도 모세에겐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겐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하고 구스 여인 보면서 에스더가 생각났어요. 꼭 에스더가 모세하고 구스 여인 같은 거야. 바사라는 제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극히 소수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 바사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소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제 소수민족 약자 아니에요.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구스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 그 미리암이나 아론을 혼내켰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구스 여인 이제 모세의 아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을까? 이전하고 똑같았을까? 달라졌을까? 이전하고 똑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들, 구스 여인이었던 그들, 여러분 또한 종이었던 그들의 인권이 달라졌을 거야.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여러분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 백성들 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서도 소수민족 약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에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장차.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작은 자, 약자들을 배려한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무리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자들, 작은 자들, 이방인들조차도 챙기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꺼져가는 불빛도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함부로 편견 갖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선입관 갖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면 피부색이 다르건 신분이 다르건 하나님은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 선택 아니에요. 그냥 흑인을 붙여주신 거야. 극단적 선택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한 영혼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귀하다니까. 이건 무슨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얘기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하매 이 말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부지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비방,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방했다라는 단어가 여성형이야. 그러면 미리암이 주동자야, 아론이 주동자야? 성경은 정확하다니까. 여성형, 남성형으로 됐으면 누가 주동자야? 아론이 주동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야. 미리암은 주동자고 아론은 뭐야? 들러리였던 거야. 아론은 들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가만 보게 되면 미리암이 비방한 이유를 말씀하셔. 미리암이 정말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이걸 비방한 건지. 그런데 성경에 가만 보면 이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했어. 왜? 사람들이 모세 대우하는 게 틀리거든. 그런데 자기가 누나야.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모세가 인기가 많은 거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권위를 세워주시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시느냐? 우리와도 얘기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러는 거죠. 미디암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그럼 누가 더 잘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미리암의 목적은 구스 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를 대외적으로 모세를 비난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높이려는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전형적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대놓고 비난하는 건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깔아넘기고 자기가 그게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의 중심을 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결과물보다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게 보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도 안타까운 게 있어. 여러분 형 아니야, 형제. 형제면 그래도 동생이 만약에 구수연 됐으면 은밀하게 찾아갈 수 있잖아. 야, 너 이렇게 해도 되냐? 왜 이런 결정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얘기했겠지.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딱 꼬투리 잡았다 하고서 이제 막 그냥 포격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도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 왜? 그 다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오히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꾸 막히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펑펑펑 안 나오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뻥 뚫려야 은혜가 쏟아지지. 그래서 성도들의 각가정이고 영혼에 저는 다 복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저 하나님의 응답이 막 빠르게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여리고성 다음에 누구였어요? 무슨 아이성이었잖아. 한 사람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얼마를 숨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패배했잖아. 처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 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서로가 다 주님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칭송받는 교회 되면 얼마나 축복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참 기가 막히게 알아. 저 교회는 어떤 교회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고 저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고 아무개에서 다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도 한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의 행동이 좋아하셨던 거야. 모세하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막 비방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딱히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다? 더하더라. 당신은 모세의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의 한마디면 정말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왕따 시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빙자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 거기가 잠잠한 거예요. 힘과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 여러분 복음서에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셔. 항상 소문도 안 나게 간절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안 하셔. 그래서 보면, 근데 이 모세도 힘은 있었어. 그러나 이 힘을 자기를 위해 안 써. 백성을 위해 써.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지언정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위해 안 써.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순함이나 착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즉 절제된 힘, 컨트롤 가능한 힘이 온유한 거예요. 힘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가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 이게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거야. 그것을 여러분 참고 인내할 줄 알았던 거지.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4절과 5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쓸 것을 예상하시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 모세 너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심판을 예표하시는 거죠.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함께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구스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여인을 문제를 삼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지금 구스여인에 대한 구스여인에 대한 영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충성되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야, 이거는. 구스 여인의 결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도 감수하고 순종한 거지.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리암은 크게 세 가지 징계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미리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셔서 사울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 가정이 화가 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잠잠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미리암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의 초기가 아니라 중증이 걸려버려요. 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죠.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은 증상을 검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문둥병인가 아닌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리암은 문둥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알 정도로 온몸에 희역해야 돼요. 눈과 같이 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시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이게 전 제일 가슴 아파. 동생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문둥병의 판결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잖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뭐라 그래? 성경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미리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판결하고 격리하는 게 제사장의 몫이야.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비난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이 미리암을 격리시키고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이 세 가지가 이번.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청컨대 그 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뭐 아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미혹되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그때 이제 아론이 제정신이 들어서 모세에게 이러죠. 내 주여 우리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죄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 후회 많이 하잖아요. 저도 후회 많이 해요. 죄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말을 하고 후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죄는 처음엔 달콤해요. 그런데 죄의 형벌은 잔혹한 거야. 미리암과 여러분 아론이 작당하고 했을 때, 야 귀에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는 아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이렇게 뭐 했을까 안 했을까? 작당했을 거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했던 게 이제 만천하에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미리암의 문둥병이 중증이야. 그래서 아론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지 않게 하소서. 이건 유산도 아니에요. 이건 사산이나 조산을 의미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형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왜냐하면 문둥병 걸리면 귀도 떨어지고 눈도 코도 떨어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흉측한 모습이 내 누이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엔 지옥의 형벌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죄를 이겨야 돼. 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영광도 있지만 불못의 심판도 있다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성경, 여러분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더 놀라운 거예요.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 시작해요. 이 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한번 노하셨어요. 열면 막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만이 그걸 돌이킬 수 있어요? 모세만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힘이잖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써요? 안 쓰잖아.
그런데 모세가 정작 힘을 쓴 거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성경에 봐도.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으로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다시 그가 돌아오기까지 하시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강으로 진을 치더라. 즉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의 관례에는 자식이 저주받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아비가 직접 자식에게 침을 뱉어. 내 자식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 자식이 이렇게 큰 죄를 졌다. 이게 수치가 모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례시키고 다시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들에게 침을 뱉고 아들을 짐 밖으로 내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수치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니야.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이 수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큰 권세예요. 이게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놀라운 은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게 죄는 용서하셨잖아.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7일 동안 격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보면 죄를 짓고 용서를 해줘도 그 잔재들의 보응은 있어. 보응은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죄의 보응이 오면 그냥 그거 당해. 그 대신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그 대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 왜? 너무 죄의 대가가 싫으니까.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제가 해봤어요. 저의 잘못으로 저의 집안이나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나 저의 의로움으로 저의 기도로 그것이 저희 가정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느 쪽을 가야겠냐는 얘기예요. 미리암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의 보응이 왔잖아.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용서해 주셔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쌓아? 좋은 보응을 쌓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심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용납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을 통해 나에게서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뭘까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심판은 공의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고 죄의 보응도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 됩시다. 힘을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신다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셔. 모세가 한 말 안 하잖아요. 그 형이나 누나에 대해서 모세가 한 말도 안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도 일로 나오고 아론도 일로 오고 미리암도 일로 와라.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또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다 모여라.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날들이 온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야. 숨어서 한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거 좋은 것으로 심으시라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게.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다 흙으로 가요. 나 다 썩게 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모세와 같은 사람 꼭 되세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이 참차 보지 못할 그 가문까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